반드시 기억할 것. 이거는 유머입니다. 유머. 팀워크가 잘 묻히는 군대가 오히려 쉽게 타겟이 된다. 팀워크 잘 되는 군대를 가지 말라는 거죠. 당신보다 용감한 사람과는 절대로 조를 이루지 마라. 큰일 납니다. 주위에 온통 적군이고 보급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당신은 지금 전투 현장에 있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는 인물로 보이려고 했으나 적들이 탄약을 아끼느라 발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절대로 총을 먼저 꺼내 들지 마라. 대열의 나머지 병사들이 성가셔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적의 가시권 밖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병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병사를 믿고 시민들은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이런 가르침, 이런 지침을 중요시 여기고 따르는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의 사령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의 가시권 치고 밖에 머물라고 어려운 일은 가장 안 하려고 그러고 용감한 사람 곁에는 머물려고 안 그러고 나처럼 함께 적당히 하는 사람과만 친하려고 그러고 정말 바르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려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않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령관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 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이 맡기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들이 막 번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좋아도 편안하게 참 가기가 아쉬운데 상황이 안 좋은 걸 두고 갈라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적는 겁니다. 너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라. 거짓 교사들에게 맡겼다가는 거짓 교사들은 지 맘대로 바꾸고 변화시켜가지고 엉뚱한 것을 퍼뜨리니까 네가 딱 봐서 정말 복음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된 사람에게만 맡겨라. 그래야지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에는 수고와 고난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는요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과 처음에 교회로 예수를 믿은 우리 일대 세대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여성들이 얼마나 남편들로 핍박받았습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게 핍박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살아오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쉽게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제자 너희들은 거두는 것에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수고한 거라고. 복음은 많이 수고해야지만 열매가 맺힌 것이 복음입니다. 또 사탄이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그들의 눈들을 멀게 해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못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사탄이 복음 전하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핍박받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꼭 사야 될 물건이라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가 않습니다.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공중의 내성이 울릴 때 소동이 따르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언제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두려운 사람 복음 못 전하. 복음 전하면서 치려야 될 때가 두려운 사람 복음 못 전하. 누가?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맡깁니까? 자기와 함께 연단을 받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을 함께 받은 충성스러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리고 또 디모데 보고도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마라.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야 그가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충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가 이미 세 이미지. 하나는 군사 이미지,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또 하나는 수고하는 동물입니다. 자, 여기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군사를 보면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진하고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인다는 말은 뭐가 엉켜있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모집한 장군의 기쁨이 되는 거, 모집한 장군이 뭘 원하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거기에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끼워넣지 않아요. 이게 엉킨다는 말입니다. 뒤에 엉켜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며 정복된 땅을 지나갑니다. 정복된 땅이니까 다 항복한 땅 아닙니까? 뒤 엉키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정복된 땅을 지나갈 때 야 여기에 땅 사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공장 하나 차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저 여자 내가 참 저 여자를 내 여자로 삼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엉켜있지 않아요. 정복된 땅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장군이 나에게 뭘 원할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엉켜있는지 순수하게 주님만 믿어야 되는데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주의 보혈만 이 땅에 가득 차도록 그것만 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 자리는 어딥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얻는 건 뭔데요? 내 자식은요? 뭐가 자꾸 엉켜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정복된 땅을 지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령관만 생각하고 당당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한 가지 목적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한 가지 목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새벽에 이것만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만 정리해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한 가지 목적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은 법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계하는 자 나오죠. 법대로. 참 여러분 충성에 또 다른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이긴다 되면 어떻게 이긴다? 재능이 좋아서 이긴다 말하지 않아요. 그죠? 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지. 이건 뭘 법을 강조합니다. 이게 충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능이 많이 있어도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재능을 믿지 않고. 재능을 믿는 사람은 불충성한 사람이에요. 자기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경기학 나갔는데 보니까 자기 원하는 법하고 달라. 그래서 내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합니까? 그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습 많이 한 걸 믿고 연습 많이 한 것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연습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연습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님의 주신 법에 따르지 않고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재능 따라 하려고 그러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그는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IQ만 있지 않고 우리는 IQ만 검사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IQ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EQ도 있고 MQ도 있고 EQ는 감정이고 MQ는 모랄 도덕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한 거죠. 사람은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지능마다 IQ의 차이가 있듯이 그 지능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신체 운동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공간 지능, 자연 친화 지능. 근데 우리는 IQ만 가지고 사람 평가 틀렸다는 거. 그러면서 그는 창조 병력,
창조 명령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가 좋은 거지만 창조적이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은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창조적이 됐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는 계기판에 있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조종해야지 거기서 창의력을 발휘했다가는 다 죽이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외과 의사. 창조적을 발휘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창조적을 발휘하다가 에덴에서도 쫓겨났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요. 문을 하나 만들려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사렐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다 그러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넣는, 언약의 말씀을 넣는 걔는 아카시아 나무다. 그러면 백양목이 너무 좋아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돼. 휘기 쉬운 아카시아 나무로 거기에 금이 얹혀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가감하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재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게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를 수고한다라고 돼 있죠. 어느 데까지 수고합니까? 농부는 시작할 때만, 씨 뿌릴 때만 수고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거두들일 때만 수고하지 않아요. 농부의 수고는 씨 뿌릴 때부터 거두들일 때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거하고 거두는 거하고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씨 뿌린다고 거두들이지 않아요. 씨 뿌리고 기다려야 되고 몰겨야 되고 병충해와 싸워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씨 뿌리는 거하고 거두는 데까지는 많은 또 노동이 들어갑니다. 이 농부의 특징은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명하여 못한 그 일을 어떻게 하든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여튼간에 누가 나에게 맡긴 이 일이 꼭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조영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27세 때 뺑소니 운전에 의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뺑소니 운전사였어요.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참 의사도 포기했는데 어머니가 3일 저녁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지키는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제 외다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외다리니까 얼마나 취직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110번째 입사 원서를 낸 후에 자동차 영업소 점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110번째 이력서를 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자동차 영업소니까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자기가 두 가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하기 연습. 왜냐하면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부터 3년 동안 말을 안 했다. 너무 심한. 다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 또 한 가지는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 타기 연습. 근데 한 발로 탄다는 게 쉽겠습니까? 한 발로 자전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들고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한쪽도 아니지. 뭐 변변치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동차 팔라 사람 안 사는 거예요. 아침 7시 30분에 자전거를 타고 도시락 2개를 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고객을 찾아다녔어요. 자동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리에 달리는 자동차 앞을 다 가로막고 이 차를 좀 사고 말할 정도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는 외다리 보험왕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영업 전문가니까 모든 보험회사 직원들과 임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상품을 팔았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상 책을 읽었는데 책의 제목은 100만 번의 프로포즈. 여러분 몇 번 프로포즈 하시나요? 복음 전하라고 몇 번 이야기해봤습니까? 한 번 돌려보고 끝입니다.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돌려야 돼요.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몇 번 두들겨보고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달려 있어 영원한 영광이. 어저께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창세전부터 그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쉽게 포기합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쉽게 포기합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리핀 코스타에서 케냐 선교사님,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택시 타며 전도하는 거, 노방 전도하는 거, 그건 자기 품위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적성에도 안 맞고, 또 반응도 별로 안 좋고, 그 자기는 기분 나빠서 그런 거는 자기는 안 한다. 자기는 선교사지만 택시 타서 전도하는 거, 노방 전도하는 거, 또 뭐 사람 만나가 예수 믿어 이런 말은 자기는 잘 안 합니다.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선교사지만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뒤에 노트북을 두고 뒷좌석에 가는데 케냐에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차를 세우고 뒤에 유리창을 깨고 바로 그냥 뒤에 물건을 가져요. 여자 혼자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막 울고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한 사업가가 자기 사무실을 찾아왔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어디서 잊어버렸습니까? 위치. 걔들의 인상착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꼭 잡아낼 거라. 그러면서 그분이 가면서 근데 선교사님 혹시 뭐 잘 써 있는데 이것만은 기억해달라. 내가 선교사님의 노트북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이것만 기억해달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더라서 내가 때로는 내 품에도 안 맞고 때로는 내 적성에도 안 맞고 때로는 내가 또 무시당하는 거 싫지만 그래서 잃어버린 양 아버지가 찾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찾으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지금은 택시 타면 전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가 돼야 되는데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제 좀 내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수능 치는 아이가 2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수능 치는 아이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부모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수능 치는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면 되니까 24명 명단을 돼서 내가 매일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사람 친척 믿지 않는 사람을 좀 기도해 보라고요. 이게 충성스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너무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심이 많은지, 욕심이 많고 세상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자꾸 흔들립니다. 내 재능 믿고 내가 수고한 거 믿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계속 그것대로 주장하고 미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미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주는 일양 미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내버리지 않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멸류관을 얻는다고요. 그건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홍보물 또 가지 나가십시오. 차에 넣고 다니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되는 사람마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종이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야, 종이가 있었으면 내가 나눌 건데 종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라. 빨리 종이를 갖다 놔야 되겠다. 차에도 갖다 놓으시고 집에도 갖다 놓으시고 세상에도 갖다 놓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틀림없이 그런 자에게,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갑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성스러운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